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은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건축하는 것에 빗댑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잘 짓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견고한 집을 잘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실공사 집을 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던 말씀 9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면서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참 지혜로운 건축자, 감사하게도 집을 잘 지었다. 너희들도 그렇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집을 잘 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데 터를 잘 닦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터가 중요하겠죠. 견고한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터를 잘 닦아두어야 되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시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 집을 지어야지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될 수 있고 부실공사가 아니라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가 좋아야 합니다. 터가 좋지 않은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는 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산상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한 인생은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들은 다른 어떤 사상과 철학과 세상의 기류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집을 짓기보다는 사람의 말 위에 집을 짓기를 좋아했습니다. 바울의 말, 아볼로의 말, 게바의 말,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사상 참 귀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말과 인간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이라 할지라도 나의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견고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나누어져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사람을 지나치게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결국 시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의 말씀 위에 선 교회는 사람에 따라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창일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세웠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집을 건축을 해 나가야 되죠.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도 바울은 지금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 은, 보석. 값비싼 재료죠.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나무, 풀, 집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어떤 집을 지었는지 어떤 재료로 집을 건축했는지 드러날 때가 나온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터가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고 잘 세울 수 있겠지만 재료 또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무, 풀, 집, 구하기 쉬운 재료로 집 지은 사람은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 구하기 어려운 재료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길,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좁은 길이라도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사는 길, 그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시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구절 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진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은 너무 귀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은 집을 짓을 때 재료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런데 저 멀리서 보면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나무로 짓든 숲으로 짓든 집으로 짓든 풀로 짓든 이런 것도 저 멀리서 보면 그냥 집과 같아요. 하지만 언제 드러납니까? 이 공적이 불에 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다 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중에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은 이 두 종류의 사람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15절을 보시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구원받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불 가운데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귀한 재료로 집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똑같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되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견고한 소중한 재료로 집 지어서 주님께 칭찬 듣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도 교회 다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명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쉽지 않아 보이고 좁은 길 걸어가다 보이고 때로는 고단하고 어려운 길 걷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짓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때로 인정받지 못해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라면 결국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는 견고한 공적이 됩니다. 지금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 나중에는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로 집지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상 받는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 되어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집짓게 하여 주옵소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였다라고 주님께 칭찬 듣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